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8년 2월 1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122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4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네, 오늘 122편 말씀 중심으로 아메리카 포스트와 멕시코 장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아메리카 포스트 그리고 멕시코 장벽.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가 미국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공약 때부터 외친 구호가 아메리카 퍼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계속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쳐대고 있고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앞에 있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포스트 하고 외칠 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Yes of course, 코리아 세컨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화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일본의 아베 수상이 트럼프를 만날 때의 모습을 보면 행동으로 Yes of course, Japan second, 아메리카 first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태도도 저 태도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르켈 총리가 난민 수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 연설 중에서 인디안의 속담을 인용을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갑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민 수용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좁은 지구촌에서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필요한 특별히 세계 제1국가인 미국 대통령의 마음속에 막무가내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구호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 걱정이 말이 아니죠. 엊그저께는 미 상무부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몇몇 나라들의 철강 수입에 대해서 53%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렸어요. 참 이상한 것은 미국산 소고기가 한국 내의 수출, 그러니까 한국 내 수입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단 한마디를 안 해요. 단 한마디를.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이루고 있는 FTA 조약이 자기네 나라 쪽으로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눈에는. 참 걱정이죠. 그래서 조용히 매스컴들이 무역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점치고 있었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구호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는 액션이 뭐였습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멕시코 장벽의 멕시코 장벽. 향후 2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해서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메리카 퍼스트가 실현이 되려면 조화로움과 섞임과 공존이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 돼야 되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조화와 공존을 통하여 함께 상생하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도 최선이라는 사실을, 이 상식적인 진리를 깨닫게 될지, 아마 깨닫게 되면 물러나지 않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일이지요. 이 막무가내식의 아메리칸 퍼스트, 체면도 염치도 상생의 정신도 공존의 희망도 사라져버린 독불장군 어린내 돼지 같은 마음, 이 퍼스트에 대한 외침이 선민으로서 마음속 깊이 그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선민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체면 염치 불구하고 내뱉는 퍼스트를 여호와 하나님에게 갖다 붙이는 자들이 선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퍼스트.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퍼스트라고 하는 막무가내식의 구호를 처음으로 외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막무가내로 체면 염치 불구하고 공존과 조화를 거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퍼스트를 외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한번 봐요.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것. 이게 고상하고 고귀한 결단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실제 상황을 보자면 친척들의 입장이나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막무가내인 셈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땐 아무 대책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당신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간다는 겁니다. 여호와 퍼스트예요. 막무가내입니다. 설득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염치도 체면도 없습니다. 무조건 사라를 끌고 갑니다. 이건 고귀한 결단이 아니에요. 막무가내식의 여호와 퍼스트의 구호를 외치는 그러한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려요. 그리고 100세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요. 이삭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 여호와 하나님 퍼스트. 너는 세컨드, 서드. 그래서 이삭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막무가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는 아메리카 퍼스트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외치는 여호와 하나님 퍼스트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문자대로 철저히 지켜진다면 다른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손해와 피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고 핵탄두를 7,200개나 소유하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음 먹고 미국만의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미국 퍼스트를 외치면서 다가오는 트럼프를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퍼스트를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막무가내로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퍼스트를 심지어는 독자 이삭 앞에서까지 외친 결과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염치 없고 막무가내식의 여호와 하나님 퍼스트를 외치는 바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모래알같이만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결과가 다르죠? 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지구 표면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택하신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선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영광과 샬롬을 기원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성벽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안과 밖을 의도적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성문 안에. 그냥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도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도다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성문 안에 우리 발이 서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7절에는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네 성 안이라는 말은 네 성벽 안쪽에는 평안이 있다. 샬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한데 묶여서 하나로 결합되어서 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잘 풀면 무슨 얘기냐? 다윗이 지금 어떻게 이 그림을 보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 집들이 있고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장작을 도끼로 패서 끈으로 단단하게 묶듯이 예루살렘 성벽이 끈이 되어서 묶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히 하나로 잘 결합시키는 성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벽 결국은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의식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슨 건축공학적으로 길이 남을 만한 우수한 성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강력한 나라의 군대도 범할 수 없는 철옹성의 성벽이었다든지 진시황의 만리장성이나 고려시대의 천리장성처럼 그 길이에서 주목할 만하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의 영적인 의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찬양받을 만한 성벽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성 안쪽에 있다. 성벽 아니다. 성벽으로 잘 결합되어 있다. 성벽으로 잘 묶여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심판의 보좌, 다윗집의 보좌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집의 보좌라는 게 뭐예요? 심판의 보좌, 다윗집의 보좌. 다윗이 앉은 그 보좌가 선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판단을 통치에 반영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소원,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옆에 있는 성막의 번제단에서 상번제가 죽을 때 같이 죽는 성막의 삶, 번제단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판단이 죽은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선민의 나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총이 내려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빈틈없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다윗의 보좌가 있었고 다윗은 자기의 판단을 끊임없이 상번제에서 죽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들이 다윗의 보좌가 통로가 되어서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계속 흘러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좋은 것들, 은총들이 샘물이 되고 강물이 돼서 성벽 위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벽을 넘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벽은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채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의 참 의미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 퍼스트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좋은 것으로서는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성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차단을 시켰다는 의미가 예루살렘 성벽이요. 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멕시코 장벽이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행동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고, 성벽을 통해서 철저하게 외부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도록 흐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안과 밖을 구분하고 잘 짜여지도록 물샐 틈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릉 주문진에서 오대산 꼭대기인 진고개를 향해 가는 길이 있어요.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한참 가다 보면 가파른 산 언덕을 이제 올라가기 직전쯤에서 송천, 솔나무 계곡이라고 하는 뜻이죠. 송천 계곡이 있고 그 송천 계곡 옆으로 송천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송천 약수는 달지 않은 사이다물이에요. 탄산수가 나오는 약수터입니다.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많이 마실 수는 없지만 조금씩 마시면 건강에 도움도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 주문진에서 진고개를 향해 가는 도로를 달리다가 자동차를 세우고 송천 약수터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한 팀이 그곳에서 되돌아오면서 우리들에게 되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작년에 한창 가뭄이 있다가 강릉에서도 절수 방침이 시청에서 내려와 있던 그 차에 정말 알맞은 때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강릉의 수원지가 되는 오봉댐이라고 하는 댐에 물이 찰찰찰 넘칠 때였어요. 그만 계곡에 물이 넘치고 물이 뿌는 바람에 계곡에 쌓였던 낙엽이라든지 유기물들이 그 물에 다 섞여갖고 내려오면서 송천 약수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송천 약수에서는 계속 그 탄산수가 나오고 있지만 계곡물이 덮쳐버린 상태가 돼서 도저히 그 물을 떠서 마실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외부로부터의 차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외부로부터 차단되는 것이 외부를 위해서도 유익하구나. 라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송천 약수에 삥 둘러서 우물가에처럼 어떤 장벽을 조그맣게 설치했다 그러면 그래서 물이 불어도 덮치지 않을 정도 높이로 우물처럼 둘레를 장벽으로 만들어 놨었더라면 지금도 송천 약수물을 마음대로 퍼먹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아쉬웠다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차단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느끼고 갖는 모든 좋은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선민이 느끼는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포스트를 외치면서 교회의 벽은 세상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되어야 됩니다. 돈이 좋다, 건강이 좋다, 인류대학이 좋다, 명품이 좋다, 이런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의 가치가 완전히 차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만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차단된 예루살렘 성벽이 건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늘의 은총이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벽이 없으면 세상 것이 유입돼 버려서 교회를 장악해버리고 맙니다. 교회를 장악한 현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숫자적으로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많은 돈을 들인 화려한 예배당이 좋은 것이다. 넉넉한 재정이 좋은 것이다. 완전히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무슨 하늘의 은총이, 아니 그 송천 약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곡에 유기물과 낙엽이 섞인 물들이 덮쳐버리니까 송천 약수는 솟아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많은데 어디 가도 순수하게 하늘의 은총이 탄산수를 마셨을 때처럼 찌릿하고 시원한 그런 하늘의 은총의 물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장악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는 공존과 섞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실 수가 있게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돈을 집어넣고 건강을 집어넣고 인류 대학을 집어넣고 인류 직장을 집어넣고 승진을 집어넣고 아름다운 여인과의 결혼, 늠름한 남자와의 결혼, 이런 모든 세상의 가치들이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는 한 하늘의 은총은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포스트라 그러니까 이산에 first, 여호와 하나님 first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담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외쳐야 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앞에 있다. 그 자식 앞에서 막무가내, 염치불구 체면불구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여호와 퍼스트를 외쳐야 됩니다. 외치는 방법은 마음으로 자식이 들어온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시선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를 향한 밝은 시선, 우리의 십자가를 향한 시선이 벽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과 나 사이에 벽을 쌓는 벽돌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포스트를 외치면서 하늘의 은총이 내게서 쌓이도록 하고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식을 세컨드로, 서드로 밀어낸 상태에서 하나님만으로 채워졌을 때라야 드디어 자식에게로 나를 넘치게 채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이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이 내 형제와 친구들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하늘의 샬롬으로 가득 차는 것이 최고로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 좋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내 형제와 친구는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 성 밖 저기 이스라엘 저기 국경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야? 예루살렘 성벽을 굳건하게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시켜서 지어내는 겁니다. 지켜내는 것이고. 그래야 그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흘러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아메리카 포스트와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국의 대통령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친 것과 똑같이 아내 앞에서 아메리칸 퍼스트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 퍼스트를 외치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은총으로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총이 아내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진정한 공존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세상에 만나는 자리자리 곳곳마다 그곳에 담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퍼스트를 외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이 들어와 버렸다면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세상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죽고 나서도 십자가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늘에서 하나님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흘러내려오는 이 땅의 지점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시선이 십자가에 머물고 있을 때라야만 내 마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으로 채워질 수가 있고 넘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지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이 세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시선이 끊어지면 이미 나는 이 세상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세상 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송천약수가 불어난 계곡물에 덮쳐버린 것 같은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실 수도 없고 흘려보내도 소용이 없어요. 하늘의 은총을 은총대로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잠언 4장 23절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니까.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내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생명이에요. 내게 살맛이 나게 하는 것, 살아야 될 이유가 되어주는 것. 내게 만족과 기쁨이 되는 이게 생명 아닙니까? 내 마음이 그런 생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 유일한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게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원, 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 남편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샘의 근원이 돼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그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넘쳐 흐르도록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디를 가든지 세상과 담을 쌓는 겁니다. 내가 손을 뻗을 필요 없잖아요. 나의 능력과 나의 사랑과 나의 배려를 베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넘쳐가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들에게. 그래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 속에서 마음으로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한 시선이 끊임없이 벽돌이 되어서 내 마음의 주변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늘의 은총이 가득가득 담길 수 있도록 내려오고 넘치면서 내 이웃에게도 하늘의 은총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막무가내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퍼스트를 외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상생과 공존의 유일한 참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않음으로써 십자가에 박힌 나의 시선이 벽돌이 되어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하늘의 은총이 차고 넘쳐 세상을 살리는 은총의 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